20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어제 잠언들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같이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잠언 19장 2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9장 27절 말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1절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20장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생활을 비교하는 잠언을 모아서 특별한 주제와 관점에 상관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기절 한 기절을 깊이 묵상하며 읽어간다면 우리는 20장에서 현실을 지혜롭고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 화면하고 틀린 게 많네요. 어제 내가 너무 좀 피곤해서 좀 그랬습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 하는 구절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술을 음식으로 이렇게 먹을 때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합니다. 그런데 음주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음주는요, 결국 다음과 같은 폐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음주는 자기 스스로에게 해를 끼칩니다. 음주는요,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병들게 합니다. 향락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9가지의 내용을 성경에서 66권 가운데 계속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악령 충만이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고, 술을 취하고 술을 지나치게 임박히게 그렇게 먹는 사람은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그렇습니까?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사람을 난폭하게 하고 의식을 잃게 하고 화를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게 하고 향락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결국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2절부터 9절의 잠언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왕을 화나게 하면 생명을 잃는다. 다툼을 피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나 미련한 자는 조급히 싸우려 든다. 게으른 사람은 농사철에 쟁기지를 안 하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 세운 계획들은 깊은 물과 같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도 알아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신실하다고 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의인은 흠없는 삶을 살고 그의 후손들은 복되다. 판사 자리에 앉은 왕은 죄인을 한눈에 알아본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여 죄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겠는가?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사람은 농사철에 쟁기지를 안 하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잠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식사하는 것조차 노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질없는 핑계가 많습니다. 자기를 가장 지혜롭게 여깁니다. 석가래가 무너진 자기 집을 수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쓸데없는 험담이나 일삼고, 게으른 사람은요, 각 사람들 집에 다니면서 쓸데없는 험담이나 일삼고 공연한 문제거리만 만든다. 성경은 그렇게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험담이나 공연한 문제거리를 만들어낼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와 같은데 사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지요.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계속 짜여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되는데 공연한 문제거리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흠없는 삶을 살고 그의 후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주어진 약속의 내용이 성경에 무엇입니까? 욥기 3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의인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매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눈을 의인에게 향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귀는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과 시편 92편 12절이죠.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인의 후손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복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요, 한 분 의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믿고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3장과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의인은 복이 있어서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말을 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인은요 흠없는 삶을 살고요 그의 후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잠언 20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10절부터 18절까지의 잠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저울추나 대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아이일지라도 그 행동으로 자신들의 깨끗함과 옳음을 나타낸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깨어 있어라. 그러면 쌓아둘 양식이 생길 것이다. 물건을 살 때에는 이것도 별로군요, 저것도 별로군요 라고 하지만 산 다음에는 자기가 산 물건을 자랑한다. 세상에는 금과 귀한 보석들이 많지만 지식을 말하는 입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 보증 섰다면 꼭 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속여서 얻은 음식은 정말 맛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입안에 자갈이 가득할 것이다.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라. 전쟁을 하려면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라. 아멘. 여기 12절 말씀을 보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은 이 듣는 귀와요,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참 필요하고 분별력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여기 잠자는 것과 눈을 뜨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충분히 자야 옳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잠을 못 자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잠의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너무 오래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빈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성실하고 건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양식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보배니라. 말을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이 말을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내 말이 더욱더 귀한 보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말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7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741언이죠. 7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듣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기에 앞서, 사업을 하기에 앞서, 내 계획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으라. 아멘. 19절부터 26절까지의 잠언을 함께 읽어보는데요. 여기는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있어서 쉬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바로 개역 개정 사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다장이는 비밀을 누설하니 피하여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캄캄함 중에 꺼질 것이라.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내가 이 모욕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속이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악한 저울들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앞길을 알랴. 조급하게 이것을 주님께 바치라고 서원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지혜로운 왕은 죄인을 분별해내니 탈곡기에 그들을 돌리는 것과 같아. 아멘.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개정 사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나와 경쟁하는 사람, 나를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라. 이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검은 짐승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7절부터 30절의 잠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광대해지고 사랑을 통해 왕위가 견고해진다.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를 입히도록 때려야 죄를 지을 생각을 안 하고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아멘.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이것은요, 개역 개정사판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로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입니다. 영. 사람이 호흡하게 하시고 그 호흡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은요, 여호와의 등이라 영으로 보아야지 깊은 곳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처음에 언급했던 말씀과 이 말씀이 매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강대해지고 사랑을 통해 왕위가 견고해진다. 아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이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덕목이 항상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른임네 하고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른 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표현은 인자함이 있어야 되고 친절함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요, 공정과 정의로워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랑과 정직과 공정, 이 세 개가 지도자의 덕목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28절 말씀에 왕이 인자하고 정직하고 공정하면 그 왕위가 든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알려드리는 말씀은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 이제 천년 발효빵을 만드는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는 단순하게 지금은 빵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휼하고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오늘 매주 목요일 날 10시 반입니다.
우리 직원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 가르친 거니까 어제 저녁 늦게까지 또 그 레시피로 또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반죽해서 10시 반에 빵을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왜 이런 걸 만들어요? 아니에요. 이 사역은요, 환경사역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있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날 10시 반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자함이 필요하고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실하고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공정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5가지의 귀한 은혜를 이 새벽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